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2편의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나의 기도인 것처럼 함께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합니다. 906쪽 구역입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도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솔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질문이 좀 애매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질문을 하자면 사울 왕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고 무엇을 따라서 그가 인생에 결정하고 살았을까요? 그것을 저는 두 단어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명예심, 또 하나는 수치심. 이 두 가지가 사울의 생애의 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예심과 수치심은 일종의 내 손에 위의 면과 안의 면과 같은 또 하나의 같은 현상을 이쪽에서 바라보고 저쪽에서 바라볼 때에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줄 때, 그리고 인정을 요청하고 인정의 의지에 살아갈 때에 그 명예심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치 않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또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결정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명예에 대하여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다윗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위협거리였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위치를 빼앗아 할 것 같은 그러한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자기의 명예를 뺏어갈 사람이기 때문이었죠. 자기의 위치를 뺏어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생애를 보면은 다른 측면,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직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 아말렉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시켜라. 다 죽여라. 짐승도 죽이고 다 죽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 명령을 들은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다 죽이지 아니하고 소중한 동물들과 많은 것들을 그가 취했습니다. 취하고 나서 그 취하고 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누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사무엘이 그 앞에 나와서 맞이를 했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묻자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이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돌아서 가려는 순간 사울이 사무엘을 확 붙잡고 그 붙잡는 힘이 얼마나 셌던지 그 옷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예, 명예심과 수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생애는 이 명예심과 수치심에 의해서 늘 지배를 당했습니다. 내 명예가 어떤 거냐? 누가 내 명예를 뺏어갈 거냐? 뺏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고 자기의 명예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보다도 자기 명예를 늘 앞세웠습니다. 그것은 또한 동시에 나에게 수치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은 내 수치를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극단적인 이야기가 사무엘상 15장에 등장을 하는데 아말렉을 다 치지 아니하고 돌아온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가 사무엘을 강하게 붙잡으면서 가려고 하는 사무엘을 딱 붙잡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합시다. 라고 협박조로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옷을 찢기까지 잡아당겨서 당신 그냥 가면 안 되죠. 어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야지 내가 왕 노릇을 할 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치 않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을 하는 대목이 사무엘상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수치심과 명예심, 이 두 가지 똑같은 거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자기 중심적 가치관입니다. 자기 중심적 가치관입니다. 그의 모든 것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수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삶.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의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가치관이요. 또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가치관이지만 우리 한민족을 가만히 생각하면 지난 세월 동안 상당히 많이 이러한 가치관에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인도나 무슬림 사회에 가면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명예심과 수치심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어떤 식구라도 문제를 가져왔다면 가차없이 자기들이 죽입니다. 오빠가 죽이고 아버지가 죽이고 심지어는 생매장하는 사건도 나타나고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의 명예를 떨어뜨렸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요. 한국에서는 그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어요. 우리 고장의 명예를 떨어뜨렸다. 우리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만큼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선이냐, 이것을 고백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명예가 떨어졌다는 것이 더 그들에게는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우리의 한민족에게 지난 500년, 600년 동안 우리의 피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사울의 가치관은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가 있습니다. 이 반대편에 서 있는 한 사람, 내 명예보다도 더 위에 있는 가치, 내 수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가치, 이걸 늘 바라보고 여기에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142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저는 이 142편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 아직은 젊죠. 그가 굴에 있을 때에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사울은 위에 있는 것 같고 다윗은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치관의 면에 있어서는 사울은 아래에 있고 다윗은 위에 있는 모습을 시편 142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42편 짧은 시편이요, 그리 주목받는 시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제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다윗의 가치관이 다 숨어 있구나.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알고 지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3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3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첫 번의 부르짖음 뒤에는 첫 번째 고백이 나오고, 두 번째 부르짖음 뒤에도 두 번째 고백이 나오고, 세 번째 부르짖음 다음에 세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점점 발전하고 점점 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 3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오늘 여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다고, 큰 소리로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다고, 이 단어와 함께 유사어가 대략 6번 내지 7번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얌전을 떠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감정을 숨기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 수 있다라는 것, 이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숨길 게 무엇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깊은 속사정을 내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자산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그분 앞에 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그분께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소리를 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울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던 출발이 되었던 모습입니다. 사울은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명예가 어떤 것인가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기 때에 내 명예나 내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내 모든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울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 울부짖는 소리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 저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느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러겠느냐고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한 다윗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전부를 올려놓는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함께 그 단어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한번 봅니다. 원통함. 이 원통함을 영어로는 compla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마음의 불편함과 원망이죠. 또 우한, troubled heart예요. 혹은 troubled thought라고 해서 내 마음이 지금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내 속이 상한다. 내 영이 안에서부터 무언가 눌린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단어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주변의 압박으로부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압박이 있으면 내 마음이 찌부라듭니다. 그 압박에 의해서 내 마음의 압력이 거세집니다. 압력이 거세지면 내 그 압력이 거세진 가운데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게 나갈 수 있지라고 하는 그 혼돈스러운 마음을 그는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사울이 쫓아옵니다. 사울이 쫓아올 때에 굴속에 그가 숨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나 사막이나 조용한 가운데 있을 때에 조그마한 소리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쫓아올 때에는 마음껏 기도하지도 못하고 숨을 죽이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답답한
합니다. 막 찌부라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갑자기 소식을 듣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영토에 침범해 들어왔다고 소식을 들으니까 사울이 어쩔 줄 모르고는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는 자기 땅으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듣는 다윗은 그 마음속에 있는 이제까지 응축되었던 모든 압력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억울한 가운데서 쫓겨다녀야만 합니까? 주님, 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의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절과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폭발할 것 같은 마음. 그냥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마음 같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그렇게 우는 순간, 자기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하는 순간, 첫 번째 그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라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3절에 봅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그 혼란 가운데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자 그 하나님의 빛 한 줄기 빛이 그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비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공부할 때 내 마음을 막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토해내는 기도 참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깨끗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쁘게 여기시는,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내 안에 토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영혼에 막혀있는 것들입니다. 다윗은 참 우리에게 실질적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토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참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가 막히고 위가 꽉 무언가가 문제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까? 야, 죄송합니다만 토해내셔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그런데 내 영혼에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내 영혼에 지금 피의 순환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모든 게 활동이 원활해야 되는데 내 영혼의 속이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심, 걱정, 두려움, 원망, 슬픔, 좌절, 절망,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군데군데 내 혈액을 막고 있어서 이거 도무지 내려가지도 아니하고 올라오지도 아니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그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진실한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사정을 토해내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들어오는 순간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길을 아시잖아요. You know my path. You know my way. You know me.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안다는 단어에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구약에 안다는 단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물론 안다는 것은 다윗의 과거와 다윗의 현재와 다윗의 미래와 다윗의 기질과 다윗의 장점과 다윗의 단점과 이런 모든 전반적인 지식을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그 순간부터, 그리고 다윗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과 함께 같이 경험해 왔다는 동일한 경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부부가 30년을 같이 살았을 때 30년의 경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당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안다는 것은 실질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계획까지 세워놓으셔 인도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시편 139편에 있습니다. 몇 장만 우리가 앞으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를 한번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다는 아니지만 한번 느껴보시기를 원해요. 자, 1절을 먼저 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자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고백하기를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 저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모든 뜻을 정하시고 그 길로 저를 인도해 가시는데 제가 너무나도 이 부분이 신비해서 감히 깨닫지를 못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한 내용이 오늘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에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당신께서 내 길을 아시고 나를 안다라고 하는 고백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적어도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 주권 아래 이 모든 다윗을 향한 지식, 다윗에 대한 모든 계획, 다윗이 걸어가야 될 미래의 일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셨다라는 것은 또한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차원에서 나를 안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가운데 나를 안다는 이 두 가지를 늘 같이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너무 크고 너무 위엄이 있고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접근하기가 두렵고 떨린다. 마치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이야기와 같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에는 사뭇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떤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하면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봤는데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여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는 나를 덮어주시며 친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계셔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요, 여기 계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단순히 멀리서 내가 너 안다, 내가 절대 주권자니까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걷는다, 내가 너와 함께 먹는다, 내가 너와 함께 생각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듣는다. 어느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눈물방울을 병에 담아주소서. 무슨 표현일까요? 주님, 제 눈물방울의 숫자와 제 눈물방울 안에 있는 염분과 제 눈물방울에 있는 사연들과 제 눈물방울 아래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주님께서 다 일일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곁에서 함께 그것 때문에 마음 슬퍼하시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헤아리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윗의 슬픔 가운데 기도하고 아픔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서 머물지 않냐고 두 번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5절, 4절과 5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두 번째는 그가 처음에는 외적인 고통을 얘기해요.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항상 마음의 문제가 처음이 있죠. 그러나 이 마음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또 다시 발견을 해요.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가 내적인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는 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아니, 다윗에게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혹시 아세요? 몇 명? 600명. 처음에는 몇 명이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600명보다는 작겠죠. 당연히. 몇 명? 400명. 잘 맞추셨어요. 처음에는 400명이었다가 600명이었어요. 그러면 이 식솔들까지 합치면 몇 명쯤 될까요? 적어도 1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부대를 가지고 끌고 다니는 겁니까? 1000명을 끌고 다니는데 그것도 오합지주를 끌고 다닙니다. 그가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느 날 블레셋 땅의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피난처를 얻기 위해서 갔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 1000명이 넘는 그 식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다윗도 용병이기 때문에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러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는 이상한 형국이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다윗을 빼내주셔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공동네로 돌아오는데 돌아와 봤더니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의 식구들과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에 나간 것을 알고 여자들과 아이들만 있는 그 도시마다 약탈을 하면서 다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또 재산을 몰수해 가면서 그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 광해 한쪽 끝으로 갔습니다. 600명이 전쟁을 나가려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들의 식구들이 다 사라진 것을 보고 하루 종일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집어서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돌을 집어 던질 때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입어 그가 사람들 앞에 용감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단순하게 나와 있으며 다윗이 힘입어서 용기를 내었더라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그가 다윗이 600명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600명이 돌을 들고 지금 눈은 시퍼렇게 다윗을 죽여야만 한다라고 이 모든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나도 내 아내와 아내들과 내 자녀들을 빼앗겼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서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그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쫓아가서 모든 사로잡혔던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산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그 과정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사람들에 대하여 느꼈을 법한 그러한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났더니 그가 마음이 기도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피난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높이 솟아있는 요새와 같은 곳이어서 이 요새에 올라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볼 수 있고
어떠한 사람도 거기에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곳과 같은 곳을 피난처요 또는 요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터키의 갑바도키아에 가보면 갑바도키아 이런 동굴이 많이 있고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에 있는 모든 데마다 구멍을 뚫어서 거기 사람들이 일종의 자기들의 거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 오래전부터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왔다고 하지만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로마의 핍박과 또는 압제자의 핍박을 피해서 거기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성찬식을 거행했던 곳 또는 어떤 곳에 가면은 마을들을 묶어놨던 곳. 그런데 높이 있는 데로 올라갈 때 올라가는 방법이 유독 뭐만 가능하냐면 사다리를 타고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집들과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요새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건가 보다. 피난처라는 곳이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 사다리를 치우고 나면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고 화살을 쏘고 착칼을 던지고 창을 던져도 안전한 그런 곳인가 보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는 얼마나 다리가 후들거렸을까요? 보통 그러잖아요. 보통 올라갈 때는 모르고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 오면 위에 사다리를 내려오면 까마득한데 거기를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야 될 때에 다리가 떨릴 때가 있는데 그런 요새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올려주셔서 그 요새와 같은 곳에 놓으시고 그 요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는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의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감싸 안으시는 가운데 하나님 그분 안에 있었더니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니 제가 그 안에서 정말 안전합니다. 그 안에서 제가 위로를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가 두 번째 드리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분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입니다. 유산은 언제 받는 것일까요? 죽을 때 받습니다. 유산 미리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원래 유산은 죽을 때 받는 것이 유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유산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면 주시는 것이 유산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돌아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주셨어요.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셔서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하게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그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유산을 미리 그들에게 주었을 때에는 그 유산에 신경을 쓰지 말고 나에 대해서 신경을 쓰며 살아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가 나의 분깃입니다. 주님이 나의 유산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활동입니다. 여러분, 땅, 나에게 기업을 갖고 분깃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나의 태어나는 장소요. 내가 활동하는 장소요. 농사짓고 먹고 자녀를 기르고 내가 죽고 내 자녀들이 또 태어나고 하는 모든 활동하는 장소를 우리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님은 바로 저의 탄생할 때부터 제가 활동하고 먹고 마시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또 제가 죽고 하는 모든 활동 영역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느낍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당신께서 제 모든 활동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오늘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오늘 여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저의 분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이 저의 유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산이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려주신 것, 예수님 자신을 물려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자신을 제가 물려받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물려받았습니다. 적어도 3가지를 물려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물려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물려받았을 때는 뭐냐면 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탄에 대하여 혹은 어둠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둠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냥 내가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큰 자산입니다. 왜 큰 자산일까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에게 힘있게 보이는 존재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도 함께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죽었을 때에는 더 이상 사탄이 나에게 위협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위협거리가 안 된다면 사탄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면 종이 호랑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사탄에 대해서나 어둠에 대하여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 죽음에 그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에 대한 출발이기도 하고 과거에 있는 모든 세력에 대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유산으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유산으로 왔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걸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생명은 무엇일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능력과 하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활이 더 이상 이것이 어떤 이미지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활의 권능이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진실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다윗도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디선가 모르게 용기를 얻고 어디선가 모르게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천의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자, 함께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20절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도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다시 살리시고 주님 부활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유산으로 누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했다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했다는 것과 예수님의 승천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믿어지지가 않느냐면 목사님, 이 부활이라는 게 제가 느껴지지가 잘 않는데요. 목사님, 이 승천이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제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 이게 승천이 사실인가요? 오늘 21절부터 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모든 내용들은 뭘 의미하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사탄의 위치나 지위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사탄들에게는 천사들에게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모든 존재들이 있는데 이 모든 주권들 위에 뛰어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22절과 23절을 보세요. 몸과 머리의 관계로서 만들어 주셨어요. 머리는 누구신데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몸은 누구예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는 몸과 머리가 분리되지 않은 채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어디에 앉아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 하면 지금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파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권위를 어디에다가 높여주셨습니까? 그들 위에 높여주신 위치로 우리를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단지 아직 그것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포텐셜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교회가 이렇게 존귀하고 주님께서 존귀한 위치까지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한 군데만 제가 더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확신하고, 그래, 내가 이런 위치에 있구나.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내 그림은 작은 그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오늘 9절과 10절을 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음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오늘 여기 예수님과 우리의 얘기가 동시에 나오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의 존귀한 분이셔서 모든 권세와 정사 위에 존재한 분이 이 땅에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10절을 보세요. 아들들을 이끌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위치를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영광스럽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영광스럽다라는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권세와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또는 이 모든 천사들의 계급과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만물 위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 주시려고, 우리를 그런 존귀의 위치에 놓으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문제에 막 빠져들어갑니다. 힘들죠. 정말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너무 깨지는 그릇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 살아가다가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참, 어떻게 생각하면 초라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민하는 현실 앞에서는 참 깨진 그릇이요 질그릇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떨 때는 말 한마디 가지고 상처받고 왜 이럴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것이 현실이지만 동시에 또 하나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은 뭐냐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셨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만물,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이미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괴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괴리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괴롭고 쓴 잔도 마셔야 되고 때로는 힘들어요. 그럼 이 고난의 목적이 뭘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높고 존귀한 내 위치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별거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멋진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을 향하여서 죽었다는 것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지금 있다는 것과 지금은 내가 그 모든 영적인 존재 또는 이 세상에 있는 천사들을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나를 형제라 부르시고 나를 주님께서는 형제라 기꺼이 여겨주셔서 존귀한 위치, 주님과 동등한 위치까지도 나를 끌어올리셔서 그 위치까지 올려주셨구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이 영광스러움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여러분, 이 갈망을 느끼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셨습니다. 고난은 단순히 고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은혜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내 안에 이러한 귀한 축복들을 허락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 모든 생애 가운데 이 세상에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할지까지도 주님은 이미 계획 세우시고 만들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주님, 게임은 이 세상에만이 아니군요. 내 게임은 단순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라 영원까지, 내가 죽음 이후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것까지 주님께서는 다 계획 세우시고 나를 그 존귀한 위치까지 올려주셨군요. 여러분, 이것을 느끼는 그 비밀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 늘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 적극적으로 고난을 채웠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울이 어떤 때는요 적극적으로 조금 자학하는 것처럼 채울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가 기꺼이 들어갔고 그것을 기꺼이 맞이했느냐 하면 고난 속에서 영광의 그 찬란함을 더 깊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요 영광을 잘 모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요 그 영광이 잘 발견되지 않아요. 그 영원함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존귀함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도 돕는 이가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리까지 나를 넣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부르셔서 모든 천사들보다 모든 만물보다 높은 위치에 나를 놓으시고 너는 내 형제라. 너는 내 형제라. 그렇게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형님으로 부른다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양해하고 들으세요. 하늘나라에 가서 저는 예수님을 감히 그렇게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부르겠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죠.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고요. 주님은 내 모든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주님을 형님이라고 불러도 주님은 나를 뭐라고 야단치시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나를 존귀한 위치까지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지금 위치에 놓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라도 내가 계획을 세워서 너를 존귀한 가운데 놓았는데 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실질적인 기도를 다윗이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 이 실질적인 기도는 여기 6절과 7절에 있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진짜 기도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진짜 기도의 제목은 여기 나와 있어요. 앞에 있는 부분은 다 이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돌아봐도 날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 발견한 것이고요. 세 번째 와서야 그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이 사울의 손에서 좀 구원해달라고, 나를 쫓는 이 군대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진짜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7절에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한번 7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즉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께서 분명히 저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뭘 잘했다고 갚아줘요? 자,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갚아준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갚아주는 것은요, 내가 잘해야 갚아주는 거잖아요. 다윗이 뭘 잘했는데요? 다윗 잘한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다윗이 선해서 갚아준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나와서 늘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비천한 가운데 자기의 잘못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마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 주권 앞에, 임재 앞에, 또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내 모든 것 된다라는 그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데 무엇으로 갚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가로 안에 넣어보세요. 무엇으로 갚아주시겠어요? 무엇으로 갚아주실까요? 네, 괜찮아요. 아무거나 넣으세요. 여러분 넣고 싶은 거 다 넣으세요. 저는 뭐라고 넣은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저는 그렇게 넣었어요.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하면서 그 뭐라고 넣냐면 주께서 나에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리니.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전혀 모르지만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혹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미래를 향한 신앙 고백을 그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압니다. 이 기간이 끝날 거 압니다. 언젠가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신뢰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소망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1절, 2절,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절대 주권과 임재 앞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는 고백,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주사 축복해 주실 것을 알고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소망. 세 가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오늘 이 시편 142편에 다윗의 신앙 고백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치고 나가십시오. 치고 나가세요. 힘들 때 울부짖다가도 주여 당신은 저를 아십니다. 치고 나가시고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은혜와 믿음이 같이 가야 그 은혜와 믿음이 연합해서 폭발적인 힘이 발휘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입어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수동적으로 내가 받는 거지만 그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언젠가 내 삶을 놀라운 일들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 걸어가는 동안 주님은 분명히 내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알고 기대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